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제가 거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 찾기가 힘드시면은 기록해 놓은 거 보고 함께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나눠드린 책에도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3월 첫째 주일을 저희가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그러한 계절을 저희가 이제 맞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들으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한창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Z 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하죠. 요즘에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G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젊은 청년들,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청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미국의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켄터키주에 있는 월머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지금 CNN 이런 데서 막 뉴스로 막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5일 가까이, 20일 가까이 정도 이렇게. 2월 달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인도자는 떠났고, 또 학생들도 가야 되는데 가지 않냐고 학생들이 거기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끝난 게 아니라 밤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CNN이나 이런 데까지 연락돼서 이런 미국의 주변에 있는 10시간 드라이브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에즈벨이 있는 이 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섰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제가 거기를 찾아보니까 이 에즈베리 대학에는 신학대학교도 같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 5차례인가 넘게 오래전부터 부흥의 역사가 7년, 10년 사이로 이렇게 일어난 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것은 여기가 주로 감리교 계통에 있는 알미니안 계통에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침례교 계통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이 대학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주변의 대학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지금 각 강당에 모여가지고 너무 기도에 힘을 쓰고 하루 왼종일 24시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임이 끊이질 않고 온 주민들까지 다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퍼졌는데, 대학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총장이 아마 이제 이 장소를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그 목사님께서 그 인도할 때 부흥의 큰 회개의 미스바의 성회가 열렸던 적이 있어요. 한국도 그 94년, 95년 해가지고서 그 엑스포워 74 그래서 부흥운동을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대각성이 참 중요한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 요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목을 잡기를 완악한 백성에서 돌아서라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완악한 백성에서 돌아서야 된다. 지금 시대에 정말 그 시대가 정말 그 완악한 시대인데 이렇게 G세대, 젊은 세대를 향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인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도 되고 있는 반면에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 근데 이상하게 그 대학에서만 꼭 그런 일이 벌써 몇 차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14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은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오늘 이 완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대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그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 그리고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내용을 보니까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수많은 성도와 교회를 갖고 있고 많은 복음의 전도자를 갖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바르게 그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어떤 율법의 형식, 내가 교회를 갔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에 그것에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것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러한 그 희미한 속에 완악한 백성 속에 있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명에서 떠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그랬습니다. 자,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바로 이 에즈베리 그 대학처럼 젊은이들, 그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많이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 자녀선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성장해 갖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 티네이저로부터 시작해서 그 20살에서 25살, 30살 이하 사람들이 이 정말 이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전부 길을 걸어가면은 뭘 보고 있느냐? 이 텔레폰을 보면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그 어떤 자기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이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모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Z시대라는 거예요. Z시대라는 거죠.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는 MZ시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런 면에 발달된, 영적으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인물들인데 대학생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어떤 학생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강대가
그 강대상에 이쪽에 나와서 한 몇 분 안 되는 간증을 한 거예요. 무슨 간증? 나는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내가 고백한다, 회개한다. 그 한마디에 따라서 온 그 모였던 그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흥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사야가 말한 29장 14절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한 핑계를 통해서 예배를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대에 있는 이 시대를 이제 돌파해서 이 MZ 시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6천 명 이렇게 그냥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큰 미국의 매체에서도 방송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이것들을 관심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될 때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완악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반면에 이렇게 영적인 대각성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 두 가지의 색깔이 나뉘어지는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이 나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첫째로 이 시대는 바로 왜 완악한 백성에서 돌아서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사람들에게는 짐승과는 달리 어떠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냐면 영적인 삶을 살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우리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말이 육체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과 영혼에 대한 그러한 삶으로 육체를 이끌어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우리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지정의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한테 영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그 세계 속에서의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사람이 함께하는 영을 좀먹는, 갉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아름다운 영을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그 사람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사람의 영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악한 영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나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대학생들 속에 성령께서 터치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설교하지도 않아요. 설교사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너 예수 믿으라는 것도 없어요. 어느 누가 거기서 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장로님처럼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대학생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또 같은 믿음으로 있는 형제들은 서로 상담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아들과 같은 아이들한테 손주뻘 되는 아이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관심점들은 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영의 존재에 대한 것,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영, 악령,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 영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의 영을 지키시려고 그 성령께서 정말 불철주야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반면에 그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영은 옆에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또 틀려지고 같은 목회자도 영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속교회는 늘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영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마지막 때 죽을 때는 누구든지 열려지지 말라 그래도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그 세 번째 영안이 있어요.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눈에 그 상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혼미한 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혼미한 영은 그 분간을 못해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봤거든요. 저도 수술 2번을 해봤는데, 큰 수술을 2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취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마취가 이제 풀어졌는데, 딱 눈을 떴는데 이게 막 빙빙빙빙 돌아요. 돌고 희미해, 모든 게. 사람들이 보이는 게 희미해.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어떻게 된 사건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희미해요. 오늘날 바로 이 마취에서 깨나는 상태 같은 그러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영혼이 왕성해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거룩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희미하고 혼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 이게 뭐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취하게 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정도로 희미하게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막 세상에 거꾸로 돌고 막 그러는. 그래서 이 혼미한 영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어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것.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래요. 혼미하잖아요. 이것이 바른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잘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이것들이 오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살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과연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가 중점을 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영혼이, 내 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혼미하지 않은지, 바르고 정확한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많은
선포자들과 전도자들이 외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상에 이제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많은 가정에서 자녀선들에게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외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 여기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친구들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면은 뭐예요? 피리 불고 꽹과를 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중심해서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비교해 볼 때에 관심이 없어, 남에 대해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가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잘 살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부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그래요. 운전을 하고 갈 때든지 어떠한 문을 들어갈 때든지 나만 잘 가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나만 그 문으로 잘 들어가면 되고 뒤에 뭐 눈보라가 치든 바람이 불든 뭐 관계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개인주의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옆에서 슬프고 괴로운 일 당해도 그 나라 일이구나. 또 옆집의 일이구나. 나하고 관계가 없구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정말 내 중심으로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준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을 굳게. 오늘 아무리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도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 얘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듣고 들어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오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저도 유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러한 그 선교 사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교회도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좋은 찬스가 왔는데 당신이 뭐 가기가 힘들 것 같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아닙니다. 갔다 오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세계 돌아가는 가서 그 복음을 가서 하나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그 보고를 다 받아야 되고 그 짧은 시간 10일 동안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왔고 가고 했던 것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들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만 잘한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진짜 어렵지만 그렇지만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잘 다녀와서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듣고 뭐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책을 보고 한다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가서 직접 보고. 그래서 갔다 온 거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참 이거 대단해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물결을 타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걱정을 했어요. 거기 도둑도 많아요. 뭐 순식간에 로마 같은 데는 뭐 가방도 탈취해가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뭐 배를 타고 움직이는 거라 아무리 큰 배라도 또 큰 요동이 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사람들이 오고 또 여기 미국에서도 목회자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눈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눈. 곧 영안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먼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악하면서 돌아서야 될 것인데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갖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우리 박 장로님이 저한테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매 새벽 기도 하시면서 성경을 쭉 읽어내려고 하시는데 참 잘 읽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 읽으면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니 목사님 아니 그 바로가 그만한 그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면은 이제 내놓을 만도 한데 그 한 가지 두 가지 재앙할 때마다 내놓는다 그랬다가 다시 그거를 안 하고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맞아요. 바로는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닫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너는 이 고통 속에서, 이 멸망과 그 아픔 속에서 이 신들이 저주를 받는, 네가 믿는 신들이 저주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다 보내주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다시 변해가지고 바로가 딱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저희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또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중심에 모이질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에 돌아가시니까 다 제자들이 떠났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용감하게 주님을 지킨다고 말씀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야,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제 우리도 간다. 그리고 그 엠마오의 그 고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는지도 모르고 영안이 열리질 않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바로 이러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는 그 영안이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뉴저지 성수교회 성도들은 바로 저와 더불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내 옆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내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 이 완악한 백성들은 뭐냐?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 엘리사의 종이 그 전쟁 중에 그 많은 군사들이 쌓여있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군요. 주인님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종의 영안이 열리다 여기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냥 가득 채워서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때에.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눈을 바라볼 때는 비즈니스 관련이고 또 가게 또 모든 일하는 그러한 터전이 육신의 것들이 열리겠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얘기하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보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또 여자는 누구라고요? 가슴, 심장, heart.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언제든지 질서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모든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은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눈은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에 몸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참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쓰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거기 여러분 노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고 신비하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해도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영안으로 준비하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눈을 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 그래요. 듣지 못하는 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아까 얘기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귀가 열려야 돼요. 듣지 못하면 이것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듣지 못하는 것만큼 또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세상의 것들은 잘 들어요. 연속극의 소리, 또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 남이 저쪽에서 남을 헐뜯는 소리, 또 이쪽에서 뭐 또 농담하는 소리,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 앉아서 다 들려요. 또 이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다 들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수만 명, 수천 명, 또 수천 명, 수만 명의 몇십만 명의 교우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세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실 때 이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나는 뭐 기도의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인 뭘 들려달라고? 말씀. 지난주 우리가 수요 공부 시간에 배웠지요.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를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시지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수준이 막 그냥 너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공부를 하시고 너무 잘 깨닫고 너무 그것을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도전을, 우리 권사님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귀에 세미한 음성, 아무도 듣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그리고 비밀스러운 세밀한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수를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육하여 주시기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이렇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 바른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싫어해요. 아예 그게 뭐야. 그래도 어느 박사가 쓴 책을 내가 보니까 그래. 어느 닥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닥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어느 철학가나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더 많이 따라가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안 열어봐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많은 과학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온 세계가 아우러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 이번 그 대학에 나타나는 부흥 집회 같은 것들이 뭐야 신기해. 나도 비행기 타고 가봐야 되겠어. 난 차 타고 가봐야 되겠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뭔가 보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오늘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바른 교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한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오직 우리가 제일 주보 위에 써놓은 게 뭐예요?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고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이블 빌리버, 바이블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그 뜻을 주관하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믿는 것이 그것이 오늘 바른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건강 박사. 세미나 한다니까 교회가 그냥 막 꽉 차요.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한다는 그 세미나를 열면요 꽉 차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막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 자기 몸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정보에 대한 거는 와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돼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고백하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늘 그거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 바르게 뭘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것들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속극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늘 바로 이러한 그 교회의 그 대학생들의 부흥 집회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오늘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많이 헌금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탄탄히 이끌어가고 또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냐?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사악한 수송을 많이 뒀다고 오늘 여기에 디모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교훈하여 주기를 사악한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 신학적인 교수들도 많고요. 또 목회자들도 많고요. 전도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선교사들도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나가서 바르게 증거하는 진리의 선포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성령의 은혜와 은총만, 그리스도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만,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작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악한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길을 열려서 바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교훈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만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에요? 사람인 이만희가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거기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거기에 그분을 추앙하고 세우고.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람 하나인데도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감옥 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귀가 가려워 잘못된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여기 교회당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야기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새 노래 곧 오늘 우리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음성과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이 심령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이 힘이 탄 심령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짓처럼 심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귀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우리 같이 천천히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읽은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완악한 이 백성들 사이에서 더욱더 새롭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